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죄악에서 또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웃의 아픔 혹은 이웃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가 아닌 이웃의 문제가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들의 처지 혹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받아들여져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 울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현장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구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힘입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웃의 죄악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표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진멸하라. 환난과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간구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비록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웃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 마치 내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죠.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이웃과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붕괴,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돈이 많은 부자 나라들이 경제 정책을 자기들 중심으로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의 연약한 나라들은 그 폭풍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져가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에 와서 율법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죠.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던 사람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를 잘못 듣고 따라가면 그 책임도 벗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때 함께 내려갔던 안디옥 교회로 갔던 이 실라가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하는 동료가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운 교회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상황을 돌아보자라는 얘기겠지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서 돌아왔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때부터 완전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 피, 음행을 삼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막았다.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유세비우스의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여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반란군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려고 하는 지역마다 그런 반란군들 때문에 길이 계속 막혀버린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그러니까 터키 북부 지역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 하는 거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서 보면 바울과 우리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지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의료 봉사를 했던, 그리고 바울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곁에서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할 때 바울과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자,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방해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하여진 건데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끊어진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는 지극히 비성경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붙잡은 이유는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게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고발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못된 무리들이다. 엉뚱한 그 누명을 씌우는 거지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속으로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도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죄수를 붙잡아 두었는데 그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죄수를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지은 죄를 간수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놓쳤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원 얻는 길을 묻는 것이겠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권력이 있었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